기도하심으로 3월 21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와 간구가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안에서 믿는 자를 부르게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역다시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 줄 내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하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복된 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논란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게 오늘 로마서의 주제라면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고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입니다. 뭐 율법주의 이단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영지주의 이단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단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오늘날 뭐 우리들이 교회 안에 무슨 기복주의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이게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신학적 이런 그 혼란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인데, 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은 참 위대한 선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선언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반면에 유대인들은 웃기지 말아라. 우리는 율법이 있고 율법을 행함으로도 얼마든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앞서 우리 이제 2장과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반박을 했던 겁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거 맞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너희들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 나는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 빼놓고 다른 사람은 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신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1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율법의 조문을 지켰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해서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육체와 연합되어져서 육체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율법에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통하여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들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네가 다 지키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 율법을 도저히 못 지키겠구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 되어지고 이것이 마음의 근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다른 또 하나의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데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의 길이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길이다. 이러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참 내 마음에 든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절망은 복음에 대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소위 이를테면은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돈 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돈 벌 수 있는 길을 알려줬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돈을 가지기를 소망했던 사람은
누군가 그 소식을 전해줄 때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는 이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줘요. 율법의 613가지나 되어지는 세부 항목들, 이것들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죄덩어리구나, 나 행한 것 죄밖에는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가질 수 없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참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율법의 기능이 그거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은 율법이 있으므로 이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 선민들이다. 선민의 뜻이 뭐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제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으므로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그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냐, 율법은 버리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면 그거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율법 지키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엇버치나 매치나 율법으로,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 믿음이 있다면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뭐 옷붙이나 매치나 어차피 율법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놓치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또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행동 지침을 외부에서 주셔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몸 밖에 있어요? 몸 밖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율법은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 이제 우리 신비에 있는 것이다. 이게 마음 비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있느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도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행위로서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어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몸 바깥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몸 바깥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된 모든 것이 선하셨다, 마음에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시고 마음에 드셨고 바다를 만드시고 마음에 드셨고 참새 한 마리를 만드셔도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930살까지 장수했어요. 장수.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까? 못 먹게 하려고 아주 그냥 허풍을 떠는 걸까? 그런 걸까요? 그러면 안 죽었잖아요. 몸도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의 영혼은 안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죽은 것도 아니고 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몸도 안 죽었고 영도 안 죽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죽었냐 이거예요? 뭐가 죽었냐? 자, 여러분들 정령 죽으리라의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인데 이게 바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죽은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영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내가 주님의 승천하심과 함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죽은 존재였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예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자, 이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존재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지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삶의 내용이 안 바뀌어졌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너희의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다. 겉으로 행하는 존재는 안 바뀌고 율법을 통하여 행위만 바꾼다고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너희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어질 때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지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죄를 범한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죽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요, 못 이르러요? 못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영광이 스포트라이트를 그 하나에게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1등으로 모실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마음의 1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 하나님, 자기의 아내보다 하나님, 백세에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1등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고 너 율법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쉽게 잘 지키겠어요? 어렵게 힘들게 못 지키겠다 하겠어요? 예.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 의롭게 생활하고 있었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조문으로서 이거 지키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른다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행위냐 믿음이냐 이거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또 때로는 행위가 없는데 무슨 그게 믿음이냐,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혹은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을 듣는다면 어떻게 들으실까요? 이런 이 미련한 것들아, 그게 그게 싸움거리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의 복음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고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길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과 같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1등 삼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되어지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릇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등으로 대접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1등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디 3등, 4등, 꼴등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만 대접을 해도 대단하게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1등으로 대접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이 고민이 되어지지 않고 어차피 내가 평상시에 사는 모습 그대로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여전히 육체를 통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저희들 되어짐으로써 우리의 사는 모습들이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